오늘은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성자가 성부의 깊은 품속에 계시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아버지와 아들로 계시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께서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이셨다는 사실과 성자는 성부를 나타내시는 계시자라는 사실, 그리고 성부의 뜻을 이루는 실현자로서 아버지와 분명히 구별되시면서도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로 드러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타내시는 실현자요, 그를 나타내어 알리는 계시자로서의 이러한 말씀의 역사는 먼저 창조에서 나타났다고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지은 바 되었다라고 번역되었지만 본래 뜻은 생겨났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을 살려 제대로 번역한다면 만물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니 존재하게 된 것 중 어느 하나도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이 없느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성자를 통하여 생겨났다는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말씀이신 아들께서 다 드러내어 실현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의 뜻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4절에서 요한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아들을 가리켜 단순히 말씀이라고만 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셨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과 생명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의 뜻을 알리시고 이루시는 실현자로서의 역할이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최초의 예는 빛을 창조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빛이 창조되고서야 혼돈한 땅에 질서가 세워지고 공허한 땅에
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빛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물론 빛이 창조된 다음에는 이후의 모든 창조 과정을 빛이 스스로 주도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한 힘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빛 이후의 창조 과정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모든 창조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만 빛의 창조와 더불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속에 감추어진 상태의 땅에 움직임과 변화와 질서와 체험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는 빛의 이런 성질과 역할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들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창조하신 빛이 이런 기능을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생명을 드러내어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암시하는 한 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리켜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표현한 것은 분명 이러한 빛 창조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고 할 때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나 또는 이런 빛이 비추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만을 가리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영육을 함께 가진 사람에게 비추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생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 다음의 말씀인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에서 분명해집니다. 만일 여기에서 말하는 빛과 어둠이 물리적인 빛의 있고 없음에 따른 명암만을 의미한다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나 그를 덮어 캄캄하게 하는 어둠이라면 무엇보다 영적인 밝음과 어둠을 뜻할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빛과 어둠에 대한 사실을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의 이 말씀을 보면 빛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어둠은 사람의 죄된 성품과 행실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영적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비추었지만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즉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서도 아들께서는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속 거부하고 외면하여 왔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류는 영적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 사는 길을 버리고 오히려 영적 어둠을 좋아하며 죽음에 머물러 있기를 고집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6절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 이러한 세상의 어두운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한 가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한 일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은 창조 이래로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인류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비추셨던 생명의 빛은 인류의 타락 이후에도 한 번도 멈춘 적 없이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비추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에 의해 존재하게 된 인류는 창조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곧 타락했지만 그 생명의 빛은 타락한 인류 위에 언제나 비추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타락한 인류가 자신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생명의 빛이 여전히 자신들을 비추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지탱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아벨을 통해, 에노스를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그 이후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 생명의 빛의 존재와 그 빛의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오셨지만 어둠의 빛을 거부하는 그 불신앙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런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는 모델이었다고 1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그 짙은 어둠 속에서도 거의 모든 인류가 이 생명의 빛의 존재와 그 빛이 자신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빛을 알고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13절은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사람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 안에서 자생적으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믿음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이 생명의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빛은 이 캄캄한 새벽에도 그 어둠을 뚫고 지금 우리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